22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2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은 에돔 족속과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에돔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거의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르산 가까이에 이제 가데스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해놓고, 이제 그 여차에서 이렇게 허용이 되면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생각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호르산이 에돔 족속과 가까이 있는 그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이게 처음에는 모세에게 한 말이었는데 아마도 모세와 함께 아론이 거기에 같이 동조한 것 같습니다. 아론은 좀 이렇게 나쁜 일에 잘 엮이죠. 이전에 미리암이 반역할 때도 거기 엮여 있고, 그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옆으로 치우칠 때 거기 또 대표자처럼 거기에 서 있었고, 모세가 실수할 때도 거기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여기 한 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좀 서보자 이렇게 했던 때는 없고, 그냥 그저 이렇게 형제를 따라, 그리고 누나를 따라,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따라 이리저리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를 보조하고, 그리고 모세의 대변자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또 징벌도 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묻히고 했던 것 같이, 이제 거의 40년 종말의 시간 동안에 통과해 왔는데, 이제 이 거의 경계선 가까이서 이제 조만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아론 여기서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원래 제사장의 옷은 성소 내지는 지성소에서만 입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니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입지 못하도록 돼 있고,
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바깥에 나와서 자기 활동복을 입고 백성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그 옷을 벗어놓고 나가야 되죠. 에스겔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었는데, 에스겔도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옷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고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입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보기도 어려운 옷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잠깐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뿌리고 할 때, 그때 잠깐 보이고 축복할 때 입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가슴팍에는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보석들이죠. 12개가 다 다른 보석이죠. 그 보석판을 가슴에 맨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식들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 이 개인적인 근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옷의 아예 제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옷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그 우림과 툼빔이 이렇게 앞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가슴팍에 이렇게 어떤 가슴판 같은 목에다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옷이 지칭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또 어떤 그 제비뽑기 같은 그 주머니도 이 옷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제사장직의 완전한 위임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아론이 감당했던 일을 이제는 엘르아살이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꾸준히 아마 잘 배웠겠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소를 태워서 제를 만들 때 특별히 엘르아살이 아버지 제사장 아버지를 대신해서 본인이 가서 그것을 지도해서 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레위인들은 참고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브하는 일을 하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고, 50세가 넘어가면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로 전환되죠. 이 아론이 지금 나이가 이 모세가 120세다 이렇게 볼 때 아론은 그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3살 정도 이렇게 많다고 보여지고, 제일 큰 누나가 미리암이었는데 아마 10살 정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게 살아온 것은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최대치의 생존 기간이 120년입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소명 버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선을 그렇게 긋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면에서는 120세를 넘어갈 수 없는 면이 있죠. 근데 미리암도 그리고 여기 아론도 120세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연장시킨 그런 시간을 살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안에 그가 감당해야 될 시간에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죠. 많은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위임식을 할 만큼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고 난 다음에는 그 산에서 죽습니다. 이런 죽음은 좀 이게 신비적인 죽음이죠.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격하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기에 죽음에 대한 표현은 계속 죽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주로 많이 말을 하는데, 당연히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시점까지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서 죽음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조상들과 함께 쉰다, 그리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런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속성을 또 이렇게 동시에 말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살든지 죽든지 모두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도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신비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산 것이겠죠. 당연히 사람이 120세를 넘겨서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것들에서 예외를 두십니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그 진을 떠나는 것을 봤고, 그리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인식하게 되죠. 아론이 제사장직을 위임한 것,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렇게 한 이유는 있었겠죠. 광야에서 아론의 직임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위임식을 함으로써 앞으로 엘르아살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신비한 게 있죠. 아론이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그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준 이후로 거기서 죽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왜 살았을까 싶지만 이 나이 많은 아론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기초적인 공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면 인간의 생명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죽지 말아야 될 때 죽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서 하나님께서 참새에게 이제 오늘로서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없다면 참새도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인간이 참새보다 더 소중한데 하나님께 우리 목숨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겠죠. 그리고 소명과 수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어주신 소명, 부르심 그것을 붙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다. 소명을 버리고 나면 우리 삶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 만한 중대한 이유도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까지 오면 서서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목사님이 연장하셨긴 했지만 세대 교체가 준비가 돼야 된다. 앞으로 포도나무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또 세워져야 되고 한 30년 이상 또는 40년 정도 포도나무교회를 이끌고 갈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위임의 시간, 이 시간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는데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될 시간까지 필요하니까. 여기 엘르아살은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 두 자녀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서브적인 봉사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인수인계가 있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수인계라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 형식이 중요하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리더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리더감은 사실은 30에서 20대 후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대상일 수 있거든요. 20에서 30세.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목해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 20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축복하시고 또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 제사장직의 위임식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위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전수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소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 땅에서 생명을 붙이고 그것이 다 끝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종결이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준에서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